2022년 4월 9일 정교인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사순절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고관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참아 삼아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새벽 시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고 시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시는 주님,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며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장동 동산의 북선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곳에 삶의 중심을 두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사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지역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강한 영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6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장차 오실 것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을 깨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육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과 모든 속회원들 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위하여 먼 곳에서 달려와 대표기도로 섬깁니다. 그 먼 길 오고 가는 걸음걸음 늘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지키는 모든 이들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모여올 때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일천번제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지켜주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되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이 가정들의 이름들도 온전히 기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육지역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사순절 34일차 4월 9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도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성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 말씀 중에서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 이것들을 상속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장차 마지막 날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다 왕이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노릇이라는 것, 큰 주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영광, 성도의 부활, 성도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비천함과 비류함도 참고 견디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방울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기간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참 멋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기를 달래고 생명을 부지하기는 하였지만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환난 가운데 베푸시는 광야의 식탁임은 분명합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 시냇물까지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서 한 홀로 된 부인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놓았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갈 때 마침 한 부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좀 보내시려면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남편은 없고 남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고 있는 이 딱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 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식탁은 아닙니다. 허기를 달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 결코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살려주시고 그 홀로 된 부인과 그 아들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어쩌면 간당간당하게 그러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안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급이 인간적으로 막 쌓아놓고 마음대로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형편없는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채운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죠. 물 웅덩이가 평평해질도록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 역시 모두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도왔을 뿐입니다. 감옥에 갇혀 도움을 받는 바울이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들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역시 바울은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리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십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를 돕는 빌립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실제로 빵 한 조각이라도 도와주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재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도와야 됩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뛰어난 설교가로 은퇴 이후에도 여전한 왕성한 활동을 놓치지 않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중보기도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파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파티입니다. 소중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모이는 축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라 기도로 그 파티에 이웃을 초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파티를 열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고, 기도 안에서 그들을 싸맬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혜 주시는 대로 실제로 식탁을 베풀 수 있고 얼마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라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삶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천국의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심지어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미 먹은 것을 거위털을 목에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비록 마른 떡 몇 조각을 누고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양보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영광 받으심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열망한 풍성함은 결코 쌓아놓고 썩혀가면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말하고 더욱 아멘하여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넘치고 풍성하고 호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보니 역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요 라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기에 모든 염려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연명을 하는 듯한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오늘 한 날 속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곤궁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음을, 까무러칠 일을 겪으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셨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 안에서도 주님이 친히 일하셨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설매 주님이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의 사역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 세계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